할렐루야. 어떤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빡세게 하는 데는 군대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준비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그 뒤에 마지막 가시면서 하시는 말도 내려가시면서 빡세니까 더 하나님 앞에 영성이 맑아지고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어서 너무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큰 부담이 있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떠나가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교회가, 또 가정이, 생업의 문제가 오늘 기도하고 일어서서 내일 떠나가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C 458년 약 1754명의 남녀노소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을 에스라의 인도로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포로들이 많은 은과 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부푼 꿈을 가지고 귀환길에 올랐는데 지도자가 에스라가 갑자기 이 모든 귀환자들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물가로 소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기도를 선포합니다. 에스라 8장 21절은 우리와 우리 어린 자녀들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와 가는 길들을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절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자고 그 물가에서 금식하며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농사를 지는 시간이고 각 교회마다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하고 생업이 산적한데 우리가 3일 동안이나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나라의 절박한 문제들과 교회의 절박한 문제들이 곧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아하와의 물가처럼 해운대 물가에 모여서 다시 하나님, 우리의 절박한 이 나라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는 길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갈망하고 절박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3일 동안의 갈망, 절박한 기도가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62년 동안에 우리의 쌓여진 모든 축적된 우리의 기도 포인트가 이번 62주년 목사장로 기도회에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는 주후 55년경에 바울 사도 2차 선교 시기에 개척을 해서 다시 에베소의 3차 시기에 와서 3년 동안이나 복음을 가르쳤던 아주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 해서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남으로 유대인과 헬라인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보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충만해서 에베소 지역의 마술사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책을 불사르고 스스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기막힌 부흥의 시대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사랑이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가 불과 30년에서 40년이 지나면서 밤모섬에 유배 중이시던 요한 사도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받습니다. 너희 사랑이 식었다.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회복하라. 성령의 역사로 다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라. 이
아시아주의 수도였던 에베소 교회에 불과 3, 40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침몰할 수 있다니.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기억을 떠올릴 때에 데자뷰라고 말합니다. 데자뷰. 여러분, 이 데자뷰 떠올라지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하고 어디서 많이 들은 듯한 이야기 아니십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80년대, 좀 더 나아갔다면 90년대, 그렇게 에베소 교회처럼 강력했던 교회가 불과 3, 40년 만에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는 절박함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으며 사회적인 생태계 구조와 맞물려서 우리는 매우 절박한 교회의 생존의 문제까지 우리는 지금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어디서 길을 알려준다는 말입니까? 답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에서 다시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온다면 거기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이 배경이 됩니다. 초막절이 되면 매일 아침 일주일간의 이 초막절 절기 동안 6일 동안 대제사장은 금으로 만든 그릇을 가지고 저 아래쪽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그 이미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저 아래쪽에 있는 연못에 가서 여기 성전을 방문한 모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순례객들과 함께 거기 밑에 가서 금으로 된 그릇에 물을 담아서 저 성전산으로 올라와 번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를 6일 동안을 매일매일 이 퍼포먼스를 대단히 중요한 6일 동안의 초막절의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럴 때에 주변에 모인 순례객들이 감사를 외쳤습니다.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분들이 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 그들을 먹였던 살렸던 그 은혜를 감격하며 회상하며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퍼포먼스가 6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물은, 이 생수는, 오늘 길로 오르는 생수를 번제단에 붓는 것은 앞으로 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번제단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것을 우리에게 퍼포먼스로서 매년마다 6일 동안 모든 1500년 동안 행했던 교육이었습니다. 구속적인 교육이었습니다. 실물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일째 되던 날이 포인트였습니다. 이날은 이 퍼포먼스를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환호하며 감사하라 외치며 그 금대접으로 거기 번제단에 갔다가 그 긴 언덕을 올라서 물을 부었던 그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7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분들이 뭔가가 멘붕처럼 허전해 있을 때였습니다. 마지막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37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이 퍼포먼스는 15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고, 사막에서부터 가르쳤던 이 진리를 드디어 그 주인공이 나타나셔서 그 중단된 마지막 날 내가 바로 그 생수다, 진짜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라 하고 오늘 선포하시는 위대한 복음의 진술이 내게로 와라, 내게로.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번제단은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죽어 우리를 영원한 구속을 단번에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다시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사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이 길로 오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며 그 길만이 오늘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과 같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그 내면 심령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십자가 복음 앞에 나와서 예수를 붙들 때 성령께서 이미 그 안에 역사하셔서 내주하셔서 성전이 된 그들의 심령 깊숙한 영혼에서부터 생수가, 성령이 나올 것이라고, 이는 성령을 가르치심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이 절박한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할 무기가, 우리 무기 창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수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꺼내오지만 그 무기들은 잠깐씩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영원한 구주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살려주시기를 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미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의탁하면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세상 어떠한 두려움과 세상 어떠한 세속의 압박과 우리의 모든 절박한 문제들도 그분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우리의 교회 문제와 오늘 이 사회의 교회와 연관된 모든 생명의 생태계를 다시 복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에스겔서 47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절부터 12절까지 성전에서 나온, 문지방에서 나온 그 조그마한 물들이 점점 1,000척씩 점점점 늘어나면서 재어봤더니 발목까지 차던 물이 더 1,000척 나아갔더니 무릎까지, 허리까지, 이제는 헤엄을 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깊은 강물로 발전해가는 이 장면입니다. 그때까지 이 주변에 황폐했던 이 성전문에서부터 흘러나가던 물이 나가던 그곳이 사막의 황폐한 그곳이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절망과 낙심과 들려오는 소식마다 미래가 없는 그 포로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수,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성령을 우리가 담지하고 소유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1차 이 본문을 주시던 그 시기에 바벨론 포로로 있던 그분들에게의 희망과 2차적으로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 얼마든지 이 상황도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교회의 부흥을 말씀하는 위대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인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로부터, 여러분의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교인들의 심령으로부터 그 배에서 생수가, 그 성령이 흘러나와서 교회와 그리고 넘쳐 흘러 여러분의 이웃과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생태계를, 복음의 생태계를 다시 정상화시켜 놓는 부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흘러나오리라고 말합니다.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 가운데는 거침없이라는 뜻이 포함됩니다. 거침없이요. 작은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성령에 의하고 성령이 역사했던 시기나 교회에서는 거침없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흘러나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모든 교회들이, 신자들이, 지도자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왕자에 올리고 자기들이 그 왕자 밑으로 머리를 숙인다면, 성령은 질량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순간부터 그 교회와 그 심령과 그 나라에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일하는 열심으로 나타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자기 일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도구로 성령께 항복하고 성령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성령은 기꺼이 우리와 협력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배제하지 않으신다는 건 위대한 영광인 겁니다. 우리 제쳐놓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같이 초라한 사람들을, 연약한 교회를 들어서 같이 일하시기를 원하고 협력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만들며 경험하게 만들며 하늘의 상을 경험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헌신과 우리의 하나님의 무릎 꿇음이 부담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기꺼이 특권이며 영광으로 알고 교회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지도자들이,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거기에 항복하는 순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은 단순한 염려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시대에 더 크게 80년대와 90년대보다 더 훨씬,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가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다시 언젠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다시라고 사용한다는 겁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그 놀라웠던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압도하고 교회를 압도하고 인간의 생각과 문화를 압도했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지금 2025년도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와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요, 다시 하나님께로는 우리가 압도적인 항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드러내시도록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도구들이 계신데 기꺼이 특권으로 알고 영광으로 알고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은 하향성입니다. 물은 지금 성령을 말하고 있다. 하향성을 말하고 있다. 낮은 곳으로 흘러요. 강물은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화가, 인카네이션이 하향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성령을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에스겔 47장과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와서 강을 만들며 흐르는 강물처럼 가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하고 다시 모든 죽어갔던 것들이 회복하며 구원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려고 한다면 하향성이야. 교회는 철저히 하향성이에요. 복음은 하향성을 타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약자가 필요한 곳에, 세상이 필요한 곳에 반드시 언제든지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며 그들 곁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생태계, 저는 지금 농어촌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바라보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없을까? 미약하지만 그곳에 단 2명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그곳이 바로 성육화 현장이시며 인카네이션의 현장에 바로 복음의 하향성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물론 도심교회는 더 도시교회대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교회는 끝까지 교회일 수 있는 예수님의 성육화를
인카네이션, 그 정신과 그 자세를, 그 겸비함을, 오늘 아하와 물가에서 그들은 겸비했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향성을 지향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왕에게 부탁해서 군사를 보내주고 사병을 살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고 그들이 내려갔습니다. 겸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더 겸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며, 이 시대의 어두운 구석들을 더 찾아가며 더 내려갈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처럼 흐르게 만든, 그곳으로 강을 내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더란 말입니다. 힘들어도 교회는 내려가야 합니다. 헬리나우엔이 말합니다. 욕망은 상향성을 쫓지만 소명은 하향성을 쫓는다고 말입니다. 제62회 목사장로 기도회가 우리 교단과 우리 조국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메말라버린 성령의 강물이 다시 흐르는 강물처럼 범람해서 그 강물이 도착하는 곳마다 우리 교회 주변들이 다시 복음의 생태계가, 생명의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게 하고 복구되어지는 위대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결한 삶이 있었고 강렬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3일 평남 강서 지역에 뿌려진 독립단 통고문 실천 강령이 있습니다. 그 많은 통고문들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자는 매일 3번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고, 억압자에 대한 적대와 폭력을 자제하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독립을 하자고 권고합니다. 교회가 힘이 있을 때 교회는 항상 위험했었습니다. 힘을 자랑하려고 했을 때 위험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힘을 자랑하려고 했을 때, 그때가 교회가 가장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우리 62회 목사 장로 기도회를 추적해 봤더니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6.25 때 바로 이곳 해운대 물가와 초량교회에서 대한기독교 구국기도회가 주관한 목사 장로 기도회가 출발점이었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6.25의 역사를, 그 난관을,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난제를 바꿔놓는 힘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 개입하셨을 때에 우리 역사 속에서 증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문제들이 크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더 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온 세상과 돌아가신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명해주는 증거자들이, 증언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성령이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곳 수용로 물가에서 모인 목사장로 62의 기도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나라의 장벽이 된 저출산 문제도, 저성장의 문제도, 분열된 양극화의 문제들도, 정치의 문제도, 영상에 머물며 예배당에 나와 헌신과 눈물과 하나님 앞에 머물러 드리는 예배를 두려워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 그래서 교회가 동력을 점점 상실해간 이 시대의 많은 문제들은 열거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문제는 우리입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아하와 물가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 앞에 하향성을 가지고 무릎을 꿇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다시 우리 교단교회를 살리실 것이며 우리 때문에 우리 조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도요. 이제 목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다른 건 어떤 것도 아쉽지 않습니다. 좀 더 대담하게, 좀 더 대범하게 하나님을 좀 더 믿고 살 걸. 자꾸 소심하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꾸 두려워하며 축소하며 자꾸 목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었던 날들을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좀 더 대담하고 담대하게 확신하며 성령께 의탁하고 맡기고 기도할 걸. 여러분, 오늘 아하와 물가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은 절박성이었습니다. 절박성. 이 1000km가 넘는 사막을 횡단해야 한다. 금이 무슨 수단이 된다는 말. 절박성입니다. 하나님 도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절박성을 가지고 기도해요. 절박성이에요. 강렬한 기도는 절박성에 의탁한, 하나님 내 힘은 완전히 바닥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 밖에는 저는 더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절박함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외면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단이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우리 교단에는 확실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정말 진심이에요. 저는 총신의 시험 볼 때 다른 교단의 학교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가지 말라고 저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가지 말라고. 그 학교에 계속 공부하라고 저 붙잡았는데 그 붙잡는 손을 다 뿌리치고 총신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으네요. 별로. 저는 총신이 너무너무 총신, 너무너무 위대한, 제 인생의 선택 가운데 제가 할 수 없는 게 있었고 할 수 있는 선택 가운데 결혼과 이 목회 선택기를 했다면 저는 제가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단의 매력은 여전히 개혁주의로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인 되심에 하나님의 그 권세가 오늘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오늘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곳에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불식시키시며 우리의 모든 만난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든지 그 장벽을 없애주시든지 오늘 그렇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